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윤리적 청정성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자비의 실천이며 삶의 지침입니다. 윤리적 삶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인간다운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성찰을 되찾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조각 고기와 한 생명의 무게.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급하게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다가 한 마리 닭이 도망치는 바람에 상인과 다투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녁 공양을 준비하려던 것뿐인데 그 닭을 살리느라 고기를 놓치게 되었고 화가 납니다. 계율은 잘 지키고자 하나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기 한 점의 가치를 생명의 무게보다 높이 두었느냐? 닭은 단지 살기 위해 도망쳤을 뿐이다. 너는 배를 채우기 위해 쫓았고 닭은 삶을 지키기 위해 달아났다. 어느 쪽이 더 절실하겠느냐? 그리고 이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개는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너 자신의 마음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다. 윤리란 남을 위함 같지만 결국 자신을 청정하게 만드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의 해방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부터 온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고기를 끊고 매일 아침 닭에게 곡식을 뿌리며 명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비로소 자유로워진 날은 고기를 내려놓은 날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소유욕을 내려놓은 날이었습니다. 황금 그릇을 버린 수행자. 계율은 금이 아니라 길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한 산속에서 수행하시던 시절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황금 그릇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제가 청정한 삶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보시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청동처럼 탁하구나. 계율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법이다. 개는 무겁게 지고 다니는 짐이 아니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빛 장식도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자신을 바르게 이끄는 길의 표지판이다.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계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낡은 지팡이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낡았지만 길을 걷는 데는 충분하다.
계율이란 청정한 윤리성으로 자신을 곧게 세우는 도구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가 아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도리를 사단으로 삼고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윤리적 존재라 했다. 그러나 진정한 윤리란 마음을 다스리는 개의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곧장 황금 그릇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모아 정갈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계율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화하는 부처님의 자비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개는 억압이 아니라 윤리적 청정성을 이루는 실천의 길입니다. 유교는 삼강오륜으로, 서양 철학은 에토스로 윤리를 말하지만 부처님의 개는 마음의 청정성과 자비를 중심으로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개는 금빛 장식이 아닌 깨달음에 이르는 실제적 도구입니다. 인간이 윤리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세울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개는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자비의 실천이다. 계율은 길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욕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이끄는 것이 개의 참뜻이다. 윤리란 남을 위한 길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구제하는 다리이다. 금으로 만든 그릇보다 청정한 마음이 더 귀하다. 개는 밖을 단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을 알 때 비로소 얻어진다. 계율은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각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다. 윤리적 삶이란 진리를 향한 가장 실제적인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마음을 얽매는 밧줄이 아니라 해탈을 이끄는 사다리이다. 개는 타인을 단죄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는 거울이다. 진정한 청정성은 타인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서 시작된다. 삶을 맑히고자 한다면 먼저 개를 맑게 하라. 불살은 생명을 지키는 계명인 동시에 나를 지키는 자비의 문이다. 윤리적 인간이란 침묵 속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자다. 한 조각 흙과 진리의 무게. 윤리는 시대를 따라 흐르지만 자비는 시대를 넘어선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외국의 왕자와 그 수행자가 먼 서역에서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스승은 말하길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법과 질서를 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윤리란 그 사회의 관습이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윤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손으로 한 줌의 흙을 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 이곳의 것이옵니다. 그러나 흙은 어딜 가든 흙이요. 진흙도 돌도 결국 같은 땅에서 나느니라. 윤리란 시대와 문화 속에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곧 자비와 청정한 뜻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진리이고 불변하는 윤리의 근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윤리적 동물은 문화와 법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했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즉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비의 윤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윤리는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비의 실천이어야 한다. 에토스가 관습이라면 개는 수행이다. 관습은 외부를 바꾸지만 수행은 내면을 정화한다. 그 왕자와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서 깊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은 윤리를 사회의 질서로 보았지만 세존께서는 윤리를 마음의 거울로 보시니 진정한 철인이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윤리적 동물로 정의하며 사회와 법을 따르는 존재라 보았음. 에토스는 관습에서 비롯된 윤리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윤리의 근원은 자비이며 계율은 외적인 규범이 아닌 내면의 정화와 수행임을 강조하심. 윤리는 시대를 반영하지만 자비는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가치임. 윤리는 시대를 반영하지만 자비는 시대를 초월한다. 관습은 윤리를 만들지만 수행은 윤리를 완성한다. 계율은 법 이전의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된다. 윤리적 인간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관습은 문명을 세우고 자비는 사람을 완성한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지식이요.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윤리다다. 윤리는 남이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는 길이다. 에토스는 형식이지만 개는 본질이다. 외면의 윤리는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내면의 윤리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계율은 인간을 제약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을 사람답게 만드는 길이다. 법으로 세상은 돌아가지만 자비로 세상은 살아난다. 윤리란 삶의 장식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이다. 참된 윤리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윤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 청정성이다. 계율은 내면의 길잡이요. 자비는 그 길의 빛이다. 살생을 멈춘 사냥꾼의 눈물. 계율은 자유와 해탈을 향한 자비의 문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근처 숲에 무서운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매일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갔고 사람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우연히 숲속에서 명상 중이던 부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신을 보고도 두려움 없이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는 부처님의 모습에 사냥꾼은 어쩐지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짐승을 매일 죽이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물을 죽였지만 그보다 먼저 너의 자비심을 죽였다. 불살은 남을 살리는 계율이면서 사실은 자신을 살리는 계율이기도 하다. 너는 오늘 하루 한 생명을 살림으로써 내 마음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에 사냥꾼은 단 하루만이라도 짐승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두려움 없는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눈물 흘리며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계율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삼기오계란 삶의 바른 방향을 세우는 나침반이요. 오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5개의 문이다.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불살이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그대는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될 것이다. 계율은 너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해탈로 이끄는 자유의 시작이다. 사냥꾼은 그날 이후 무기를 버리고
기원정사 주변에서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인 자가 아니라 자비로 자신을 다시 살린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기옥에는 불, 법, 승에 귀의함으로써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선언입니다. 옥에는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기본으로, 그중 불살은 모든 자비의 뿌리입니다. 계율은 외적 제약이 아니라 내면의 해방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윤리적 삶이 곧 수행의 삶이며 그 실천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불살은 타인을 살리는 길이자 나를 살리는 자비의 시작이다. 삼귀는 귀의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다. 해치지 않겠다는 한마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비란 큰 행동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작은 실천이다. 살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불교의 계는 삶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지혜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해선 안 될 것을 알 때 비로소 생긴다. 계율은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는 마음의 청정함을 회복시키는 첫 기도다. 오계를 따르는 자는 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자다. 계율은 종교의 문이 아니라 인간됨의 뿌리이다. 한 번의 불살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마음의 자비가 나를 구제한다. 등불을 들고 걷는 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계율도 이해했고 자비도 배웠으며 윤리가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올바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그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작지만 어둠 속에서는 큰 길을 밝혀준다. 너는 이 등불처럼 살아야 한다. 계율은 너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비추는 빛이다. 자비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를 구제하는 첫걸음이다. 윤리는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가 스스로 걸어나가는 길이다. 이제 너는 빛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빛으로 남을 비추되 그 빛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윤리적인 삶이고 부처로 가는 가장 짧고도 깊은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등불을 품에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자신이 걷는 매 순간 작은 등불 하나가 마음속 계율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율은 마음의 울타리이자 해탈의 다리입니다. 윤리는 시대를 따르되 자비는 그 시대를 초월합니다. 불교의 오계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그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걷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당신을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것입니다. 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이성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하는 그 마음, 고요한 자비의 눈빛인가?
부처는 말씀하셨다. 괴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자신의 탐욕을 거두고 남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는 일. 그것이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 살을 삼가라 생명을 해치지 말라. 도를 멀리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음을 절제하라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 망을 버려라 진실을 흐리지 말라. 주를 멀리하라 망각의 술잔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옥에 인간의 윤리적 토대이자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의 첫 서원. 괴는 철창이 아니다. 그것은 사다리다. 고통의 세계를 넘어 자유와 자비의 극락에 이르는 길. 괴는 금지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약속이다.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모든 생명을 품는 팔의 품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 그 윤리의 가장 오래된 이름이 바로 괴였던 것이다. 부처의 말씀은 오래되었으나 결코 낡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는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윤리적 청정성과 자비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